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사람들은 무언가에 붙잡혀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사는 집에 초대받아 가셨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질병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 열병이 무엇인가? 이 열병은 헬라어로는 프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에 6번 등장하는데 일종의 화병으로 어떤 예기치 않는 일로 불편한 감정이 생겨 그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여러분 화가 나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또 몸에 열도 나잖아요. 그러다 오한이 생기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병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하게 모함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또 오해도 받고, 그래서 누구한테 하소연하거나 또 변명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래서 답답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참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그 가나안 땅의 풍토병으로 고열이 나는 그런 어떤 풍토병에 베드로의 장모가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병은 귀찮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열병 프레스토스가 구약의 히브리 하라라고 하는 동사와도 관련돼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하라라고 하는 동사는 민수기 11장 1절에 진노, 화를 내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라라고 하는 단어, 이 썩내다 또 노하다 하는데 그 수요진입니다. 후끈 달아오른다. 그러면서 이것이 불로 태우다라는 의미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화가 나면 우리 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속되긴 하지만 열받는다.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정서나 오늘 이 시대 우리 아시아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나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한 거예요. 불난다, 마음이 불이 난다, 불타오른다, 불을 태우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이 하라라고 하는 말에 불 지른다, 마음이 불이 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열과 관계된 단어가 구약에 또 하나 등장하는데 카타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확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징계로 열병이 나오는데 그게 카타흐트, 불타오르다, 불나다, 불이 붙다라고 하는 유래되는 fever, 열병을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못된 짓 하는 이스라엘,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통을 터뜨리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글부글거리는 그 화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열병, 이 마음의 병, 이 열병, 또 헬라어 프레토스라고 하는 이 시몬의 장모가 이제 이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래요. 이 양반이 왜 열병 걸렸나? 오늘 예수라는 분이 자기 사이 베드로를 부르니까 배와 그물과 집과 자기 딸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이 났다, 화가 났다, 뭐 이렇게 또 어느 학자들은 또 그렇게도 추정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 많은 병들이 이제 열을 조정하지 못해서도 생기고요. 뭐 피부 질환 같은 아토피도 열과 관련되는데, 이 열병을 앓게 되면 몸 안에 나쁜 것들이 다 발산돼서 또 오히려 또 건강해진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감정 중에 화,
이걸 화병으로 보는 거예요. 이 열병을. 이 분노. 자기 딸 버리고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그것도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라 자기 동생 안드레아 더불어서 형제가 말이죠.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쳤다. 제가 예수에 미쳤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글부글 아마 속이 끓어서 아마 이런 화병, 열병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또 이제 그 고통이 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딘가 소통되지 않아서 이런 화의 병, 화가 쌓여서 생기는 이런 화병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화병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 열받는 것에 자유하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져 누운 거로 보아집니다.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질병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12년간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있어요. 12년 동안이나 그 병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여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이나 된 병자가 등장하는데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지만 병세가 깊어서 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환자가 등장합니다. 다 그 병에 매여 사는 거예요. 병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이사야 53장 5절에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냐?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힐링,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징계, 죄에 대한 징계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평화와 치유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 끝나는 말라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제가 늘 병원 신방 가서 아파서 들어 누워 있는 분들에게 늘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유함을 얻는 거죠. 시름시름 병을 앓던 송아지가 힘을 얻어가지고 외양간에 나와서 발짝발짝 뛰는 건 건강이 회복된 송아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의로운 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에 나오는 4장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치유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치료하는 광선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사나요? 우리가 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모든 이 질병과 마음의 병, 화병뿐만 아니라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영과 육과 혼에 이 묶인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셔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자기 가정을 흔들어 놓아 원망스러웠던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왔어요. 그래 놀라운 경험을 해요.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을 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손을 잡는 순간 열병이 떠나갔어요. 건강이 회복된 거죠. 주님이 그 여인을 잡아주니까 그 여자를 잡고 있던 열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어두운 방에 전등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손을 딱 잡는 순간 열병이 떠나가 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한 능력의 손에 붙잡히자 그 약한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손은 주님의 손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 더러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주님 만지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쓰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게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붙잡습니까? 기도로 붙잡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가 주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강력한 은혜가 주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 강력한 은혜, 강력한 말씀 묵상이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강력한 기도와 사모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하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그것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무엇이죠? 일단 목소리도 듣기 싫게 됩니다. 스쳐만 지나가도 살을 베는 아픔과 지나만 가도 기분이 나빠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우면은요 생각도 나지를 않아요. 사랑은 뭐예요? 보고 싶어야 되거든요.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빼앗거나 움켜쥐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사랑은 부드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은 거칠어져요. 태도나 말이나 모든 행동이 거칠어져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입으로 물고 뜯는 사람 없어요. 입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쌍욕을 하거나 못된 말로 해코지하거나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비판하지. 왜? 사랑은 부드러운 입맞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기거나 거짓말하지 않아요. 왜? 사랑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장해제로 서로의 부족한 것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새벽에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눈이 떠가지고 새벽 기도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든지 영상으로 새벽에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너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너 이번엔 너가 기도를 맡았으니까 너가 순서를 맡았으니까 너 일어나야 돼가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눈 뜨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잠잘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찾게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미국의 세계적인 목사님이잖아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15분간만이라도 예수를 잊어버리면 타락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15분만 예수를 잊어버리면 나는 타락하는 거예요. 이런 멋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15분만 예수님을 잊어버려도 타락한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12시간을 예수님 15시간을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살아도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죄짓고 살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찬송합니다. 다윗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초의 찬양대를 다윗이 만들었어요. 악기를 정동한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역대상 6장 31절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역대상 6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의 회막 앞에서 아직 성전이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그들은 텐트, 타버너클 그냥 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 솔로몬이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한 7년 좀 넘게 걸렸잖아요. 거기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직분을 맡겨서 행했는데요. 그 찬양대를 조직해서 거기서 찬양을 했어요.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그 숫자가 무려 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24장 5절에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아.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찬양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제가 우리 평양노예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독일에 있는 루드비스부르크 노예 독일교회 목사님들과 창세기 32장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주제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함께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침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저녁 시간, 저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어제 독일 목사님들과 함께 그 말씀 묵상 큐티 하면서 함께 부른 찬양했어요. Von guten Mächten 이라는 뭐 영어에 익숙한 사람은 good power, 선한 능력에. 근데 이 찬양은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붙잡혀 이제 사형을 당한 그 베를린 대학의 천재적인 교수였던 디트로이트 보네퍼 목사님이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지은 시를 이제 곡을 붙인 찬양이에요. 그는 안타깝게도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에 1945년 4월 9일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지었어요.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그 약혼녀에게 보낸 시가 바로 이 Von guten Mächten이라는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시였어요. 세상에 죽을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은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선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남긴 말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많은 독일 사람들이 이 보네퍼의 시를 좋아하는데 지그프리트 피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이 시에다가 곡을 붙였어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뭐 번역본은 많이 있어요. 굉장히 긴 시인데 제일 앞에 나오는 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찬양의 후렴 부부가 그래요. Gott ist bei uns am Abend und am Morgen. 하나님이 우리와 am Abend 저녁에 und am Morgen 아침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날마다 everyday가 새롭다. 맨날 날마다 새롭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찬양대가 언제 이 찬양을 불렀나요? 아마 유명한 찬양이라 아마 알 거예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뭐 이런 찬양이죠.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주 기가 막힌 찬양인데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다라고 하는 이 찬양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보네퍼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죽음의 사형장으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뉴앤탁 새로운 뉴데이 영생의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죽음의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새 날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면 찬양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배합니다. 단잠을 깨고 새벽을 깨고 기도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삶이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이 되어 양을 칠 때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할 때 다윗이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거예요? 누군가가 조력을 해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컨디션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사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가 다윗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됐어요. 기도의 자리가 됐어요. 찬양의 자리가 됐어요.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이죠. 주 앞에 엎드려 기도.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우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좀 더 나가면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더러운 질병과 각색 질병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 새벽 예수님께서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셨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만난다는데 예수님께서 간절함의 모델을 보여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해. 이게 간절히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 자신을 온전히 쏟아부을 수만 있다면 붙잡힐 수 있습니다. 한 번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했다고 붙잡히는 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쉬지 않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나?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사는 거예요. 아멘. D.L. 무디의 제자였던 R.A. 토레라는 목사님이 시카고 무디 성경신학 학교를, 아주 유명하죠, 시카고에 있는 그 신학교를 만들 때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나는 늘 넘어진다. 미혹에 유혹에 넘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보면요, 그들이 믿음이 강해가지고 성공적인 신앙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신앙의 성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요.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내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들은 성공한 믿음의 선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약하고 잘 흔들리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흔들린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흔들린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두니라. 떠나고, RPM이 이게 남편과 아내가 이혼할 때 떠난다는 말을 할 때 그 RPM이에요. RPM이 법적인 의미에서는 감옥에서 석방될 때, 너 이제 다 죄값 치렀으니까 나가 하고 감옥에서 떠날 때 RPM이 떠났다는 것은 병이, 그 장모를 붙잡고 있던 병이 이제 떠나간 거예요. 너는 이제 내가 이제 헤어진 거예요. 병이 장모에게 헤어지니까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열병이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완전히 떠나갔음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이 RPM이 이 단어를 썼어요. 특히 본문에서 마가는 열병을 인격화시켜 가지고 예수님의 신적 치유 행위가 열병과 시몬의 장모를 분리시키는 것을, 이렇게 병과 장모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분리시키는 의미로 이렇게 썼어요.
그를 일으킬 때,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열병이 떠남과 동시에 그는 즉시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나면요, 기운이 지내서 몸이 많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요양을 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병이 났더라도 한동안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는 열병이 떠나자마자 곧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서비스하려면요, 서빙하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몸 아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치료됐다는 의미예요. 힘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전에는 누워가지고 그냥 그 병에 매여가지고 그 병 때문에 쩔쩔매고 있었던 이 여성이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열병은 떠나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빙하는, 수종을 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에게는 회복의 기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언제 아팠는가 하는 듯이 이전의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의 4권의 복음서에는 90여 곳에서 예수님이 각종 병을 고친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신유 사역만 강조하다 보면 또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 것은 엄연히 복음서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신 사역과 더불어서 치유 사역이 거의 3분의 1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라면 오늘 우리의 열병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화병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도 고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암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분과 오늘 우리가 믿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는 순간, 손을 대심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치시고 또 이렇게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도 병을 낫게 하신 거예요. 즉시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완전히 병을 낫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전혀 후유증이 없이 기력이 쇠해지지 않고 완벽하게 치유를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소문이 났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마 정상적인 사람들도 구경하려고 베드로의 장모 집 앞에 모여들었어요. 야, 이게 뭔 일이냐. 아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적을 보게 하여 온 자들과 함께 병자들이 뒤섞여 가지고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문 앞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친 베드로의 집 문 앞이에요. 그날 저녁은 뭐냐면 안식일이 끝날 저녁이에요. 유대 율법에는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해질녘에 왔다는 건 뭐냐면 그 율법을 피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아마 달려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온 가버나움 지역에 이 소문이 퍼질 때 그들은 주님 앞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의 치유의 능력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 집 문 앞에 모여든 그 사람들이 이제 능력을 잊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디엘 중앙교회가 베드로 장모의 집 앞에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치유의 문, 구원의 문, 능력의 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의 뜰을 받는 자들마다 이 치유와 능력과 건강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마치 베드로 장모가 그 열병을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과 육과 혼이 치유되는 전인적 치유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드로의 장모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사람들한테 오픈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병만 갖고 괴롭나요? 사람이 병만 갖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우리 손잡아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재중앙교회와 함께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우리 가가제로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손 붙잡아 주시면 죽음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영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과 조건에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 붙고 나갈 때 더러운 질병과 전염병들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주의 전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